하노라. 아멘. 하나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또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 예수님을 그렇다면 믿게 되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엄청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것이 확고해지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좌우로 우로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 본문을 저는 사실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이 본문을 항상 외우고 다니면서 내 말씀의 생활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외우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 신앙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애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언제 만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믿었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율법주의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알려준 것이,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또한 알게 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제사와 헌물을 잘 드려야지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물도 안 드리고 당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방식대로 안 믿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예수는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에 불과했거든요. 그럼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핍박을 하러 다니다가 죽었다가 3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깨진다니까요, 내 생각이. 교회를 수없이 왔다 가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무리 해도 성경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고도 변하지 않아요. 삶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그 좋은 직위와 학식과 명령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통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 행위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것을 이 로마서가 다 계속 그거를 갔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래 자,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왜 입을 막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 때 따뜻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죄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안 해요. 그죠? 대부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죄인이 범죄자를 잡아갈 때, 확실히 잡아갈 때, 범죄자가 거의 머리 숙여 말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깨닫는다.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입을 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된 그 교회 앞에서 내가 뭘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랑할 게 있어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험한 말을 하고 험한 행동을 하고 팔을 만들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감격에 찬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입을 막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 깨닫는. 그래서 결론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의 율법을 줬잖아요. 양심이라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은 몰라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흙 같은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고 검은 구름이 쌓이고 비가 쏟아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순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율법을 통하여 계속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구약의 시대 때는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성전에서 번제물을 드려요. 양을 죽이고 순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갖고 내 죄를 다 씻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율법은 우리로 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니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될 거야. 계속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바로 치지 않고 용서의 기회를 준 게 벌써 뭐다?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래서 번제가 생긴 그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율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라고 했어요. 율법은 자기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뭔 소리야? 나만한 사람이 없어. 나는 베냐민 집하고 8일마다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하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합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성화의 길을 가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율법이 없다면, 근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기준이 없어요. 사회법 갖고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도덕은 한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구원과 의로움은 하나는 새로운 매개체 예수로 되는구나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자, 예전에는 율법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인간들을 새롭게 의롭게 만들 만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 어떻게 됐다? 증거되었다. 자,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그것은 뭘 나타낸다? 성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쉬우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성경 우리가 신약에 읽다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건 성경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 율법, 그래서 우리가 신약 읽을 때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다, 예언한다, 이러면 다 성경입니다. 이걸 따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네. 자, 성경이 이미 증거를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구약은 다 누구의 표정이다? 예수님에 대한 다 예언인 거예요, 이게. 예.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냈냐면, 내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거야. 그리고 예수를 다시 뭐 할 거야? 부활시킬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구속사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동일하게 다 뭐 한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1년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요만큼 해주고, 이 사람은 10년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이만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차별 없이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나 죽기 전에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동일하게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상급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 구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은혜인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 당신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저울에 달고 좋은 일을 요거 했지, 요거 나쁜 일을 했지, 하나의 상세. 자, 요거는 죄가 5고 의가 3이야. 죄가 더 많네.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도 한 명도 없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22절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학자는 이거를 르로 안 하고 의로 합니다. 의로 하게 되면 확 달라져요.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에 의로 읽어볼게요. 르가 속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다르죠? 믿음의 주체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르로 한번 읽어볼까요? 목적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르로 하게 되면, 목적격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이 믿음의 주체가 누가 돼요? 우리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의로 믿으면, 속격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부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나 타 종교를 믿지 않고 또는 인문학이나 철학을 믿지 않고 친구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은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인문학은 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뭐 예수만 구원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없어요. 다 지옥의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자꾸 흐리게 해요. 영성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아주 명백한, 심플한 신앙의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 하면 맞는 거 같고, 저 사람이 저 말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간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를. 내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항상 읽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23,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죠? 언제죠, 그때가? 언제가?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에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네, 그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도전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람, 아담과 이브. 그래서 사람이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 했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최초의 하나님 형상을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뭐 했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의롭게 되었다. 최원자매님, 저 나가 서서 예배 드려. 졸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려. 졸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미안할 필요 없어. 괜찮아. 원래 젊은 세대들은 피곤해요. 예. 왔다 갔다 하면 졸리면, 그 카메라 잘 나오는지도 보고, 오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고, 어떤 신앙의 교훈이고, 마음에 딱 새게 될 말이에요. 졸린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돼요. 굳이 이렇게 힘들 게 없어요. 자,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이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서 뭘 사냐면, 예수님 시대에 노예를 사요. 그 노예를 삼으로 인해서 그 노예는 그 전에 있던 구속함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고 사단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구속함이 해결됐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노여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달므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여러분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값없이. 값없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이거를 망각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날뛰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이유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 한 명 한 명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만 봤는데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로 여겨주셨다. 구원을 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밧줄을 내려줘서 여러분은 그 밧줄을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을 궁전해 보시고 그걸 올려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근데 그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는 사람은 왜 믿어지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소서 2장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자, 예배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의 9절.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아멘.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뻐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뻐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잘나고 자랑스러워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멋있어서 돈이 많아서 뭐 배운 게 많아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 시은이가 가끔씩 뭐 해달라 할 때 때렸습니다. 엄마 이거 해줘. 그래요. 왜 그런 표현할 수 있어요? 엄마를 믿으니까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부모를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왜? 부모는 그를 한없이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니까 죄인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믿음이란 선물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했다고. 원래 오늘 28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정말 사도바울과 비슷해요. 내가 중환자실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그 절박한 죽음의 사선 앞에 서니까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네. 저는 눈이 얘기합니다. 저의 인생은 뭐다? 보너스 삶이다. 보너스. 한 번 더 인생이에요. 선물로 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좀 더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나님 잘 믿어볼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해볼까? 네. 예전의 삶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내 마음속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자꾸 봐야 되고요. 말씀을 안 보고 예배를 참석 안 하면 우리의 속성은 자꾸만 과거로 가려고 그래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사탄은 그걸 잘 잊게 만들어요. 어떻게? 분주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일단은 딱 세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세팅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바람처럼 사라져. 하나님이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살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또 번제물을 통하여서, 구약에는 번제물을 통해서 의롭게 됐지만,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의뢰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구나.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든 특별히 교회에 오게 되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란 정체성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자리에 있는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시면 난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가면 돼요. 말을 많이 할수록 죄악만 들어가요. 교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본인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죠. 하나님 앞에 나만 바로 쓰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도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은 자이든 타이든 타인들의 믿음에 뭘 준다? 영향을 준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빌립보서 할 때, 강의할 때 한 것 같은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오면 하나님은 바라봐요. 사람들이 안 볼 거겠죠? 다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한마디에 부정적인 한마디가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했지만 그것이 여러 명 사람에게 타인들의 믿음에 영향을 줘요. 또 선한 믿음의 영향도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개개인의 교회 안에서 행동 하나하나는 타인들에게 다 영향을 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 참석하시고